신앙생활 가운데 교회는 참 중요한 부분에 있습니다. 교회를 떼어놓고 신앙생활을 정의할 수 없습니다. 이런 점에서 교회란 무엇인가 저와 여러분이 배워야 하는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교회란 네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그 안에 여러 가지 단어를 넣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분은 안식처다, 어떤 분은 친정이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스로 경험한 것, 갈망하는 것, 저마다의 결핍의 부분들이 반영된 단어들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교회는 건물이나 조직, 때로는 사역으로 비춰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요, 건물이나 조직, 사역 이전에 근본적인 그런 정의를 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되는데요, 사도행전을 통해서 교회의 정체성, 사명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살펴보게 될 겁니다. 오늘 구약에도 보면 회중이라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어셈블리해서 구약에도 모임이 있었고 회중이 있었고요, 이것을 스데반은 사도행전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 광야 교회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러니 구약에도 교회 모임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본문에서 이 사도행전 2장이라는 이 본문에서 본격적으로 신약의 교회가 탄생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건데요, 우선 교회는 초자연적인 공동체라고 할 수 있어요. 초자연적인 공동체. 왜냐하면 성경 말씀과 기도와 성령으로 세워진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동시에 교회는 사람이잖아요. 건물이나 조직이나 사역 이전에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역사를 이루어 가세요. 한계가 있는 인생을 통해 하나님께 초자연적인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곳이 교회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좀 다루는데 네 가지를 잘 기억하면 좋겠죠. 말씀, 기도, 성령,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1장 앞부분에 보면요, 예수님이 승천하셨어요.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했더니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듣고 기다립니다. 그리고 기도하죠, 함께. 그리고 나서 1장 15절부터 26절에 이제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 말씀을 간단히 정리하면 가룟 유다의 죽음 이후에 12제자의 한 자리 빈자리를 누가 채울 것인가, 어떻게 채울 것인가 라는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이 안에 말씀, 기도, 성령의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왜 12제자를 채워 넣어야 할까요? 이런 질문을 더 할 수 있잖아요. 굳이 11명 가지고는 안 되나. 근데 12제자가 가진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구약의 12지파는 이스라엘을 통칭하는 단어고요, 구약의 12지파가 이스라엘을 통칭하고 또 이스라엘을 통칭하는 신약의 이야기는 신약의 12제자예요. 그래서 12지파의 12지파는 제자는 새 이스라엘 공동체, 그 교회 공동체를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죽었기 때문에 12명 중에 한 명이 빠졌잖아요. 빠진 자리를 누군가를 채워야 되는데 예수님이 체포당하시고 죽으시고 그러다 보니 제자들 가운데 흔들림이 좀 있었잖아요. 불안함도 있었고 그들의 신앙을 강화하기 위해서 한 명을 세우는 일들을 하게 되는데,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가복음 22장의 말씀인데,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니까 제자 공동체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새 공동체가 되어서 새로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12지파를 통칭하는 그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그래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에 사람을 세우는 거죠. 두려웠고 불안했던 제자들, 도망갔던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결심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12명의 제자를 공동체를 세워서 이 사역을 좀 해보자.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채워 넣느냐, 이것이 주요한 내용이잖아요. 오늘 16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시작합니다. 채워 넣기 위해서.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그러니까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신 이 시편의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이제 빠진 그 자리를 채우려고 하는데, 자, 우선 유다의 죽음을요, 말씀의 성취로 보고 있잖아요. 말씀이 응했다. 자, 여러분이 고민하게 되는 지점이 있어요.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다 계획하셨다라는 얘기잖아요. 말씀이 응하셨다는 얘기는 유다의 죽음을. 그런데 유다에게 그럼 책임이 없는가? 하나님 다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다 결정하셨으면 유다가 무슨 책임이 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배우고 알아야 되는 성경의 중요한 주제가, 성경에 전반적으로 깔려있는 중요한 주제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 인간의 책임이에요.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은 인간의 이성으로는 조화가 될 수 없어요.
신비한 영역이 있어요. 초자연적인 영역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만큼만 우리가 알고 이해하면 되는데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은 부조화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유다가 어떻게 행할 것을 이미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을 팔 거라고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알고 계셨다라는 것 자체가 가룟 유다의 자유의지를 제한하고 완전히 제어한 채 그를 운명에 몰아넣었다,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분명 알고 계셨지만 그 행동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설계하고 실행한 사람은 누구예요? 유다라는 거예요. 그런 유다에게 책임이 있다. 하나님 예언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자기 마음의 사악함 때문에 이러한 결말을 맞이하게 되었다. 저와 여러분은 성경 안에서 성령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듣게 되는데 이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잘 해석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 인간은 하나님의 주권과 또 인간의 책임이 조화되는 것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 초자연적인 주제잖아요. 그래서 시편의 말씀을 근거로 이제 새로운 제자를 세우게 되는 장면이 나오는데 시편 사도행전 1장 20절에 시편의 두 구절을 이제 따오는데요. 시편 69편과 시편 109편의 말씀을 이제 가져온 겁니다. 거기 말씀 보니까 시편에 기록하였을 때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이게 시편 69편이고 또 일렀을 때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이게 109편에서 가져온 말씀인데 시편 69편과 109편은요 비슷한 이제 분위기를 가지고 있고 주제를 가지고 있는데 69편은 원수의 공격을 받는 공동체를 위해서 그 공동체를 대변해서 하나님께 호소하는 기도로 되어 있고요. 109편은 무고한 의인을 대적하는 그 원수를 주님 벌해 주십시오라는 저주의 마음이 담겨 있는 시입니다. 그 안에 109편 안에 보면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의 연수를 짧게 해주시고 직분을 빼앗아 주시고 자녀는 고아가 되고 아내는 과부가 되고 가족이 유리하며 구걸하게 하시며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옵소서. 놀라운 저주들이 담겨 있잖아요. 그렇죠? 결국 악랄한 지도자, 그들을 저주하며 그 지도자의 자리를 새로운 지도자로 세워달라는 그런 마음이 담겨 있는데 유다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님 반대편에서 원수가 된 사람이었잖아요. 원수. 그래서 유다의 죽음이 확실히 정해져 있다. 그래서 그러니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무를 품지 말자. 그러니 새로운 제자 공동체를 세워서 우리가 증인된 사역을 함께 감당하자라는 마음으로 시작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어떻게 제자를 세우나요? 제자의 자격 요건이 이제 나오는데 22절 말씀 보니까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즉 예수와 제자 공동체 함께 다녔던 그 사람 중에 한 명을 좀 세우자. 그래서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언할 수 있도록 해보자. 그 기준에 따라 두 명을 추천하죠. 하나는 이름이 세 개가 있어요. 너무 많아요. 유수도, 그 다음 요셉. 그 사람이고 다른 하나는 마띠아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둘 중에 하나를 뽑게 되죠. 어떻게 뽑습니까? 근데 24절 같이 좀 읽어볼까? 24절인데 읽겠습니다.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분명 우리가 이제 사람을 뽑을 때 오늘날 어떻게 할까요? 이력서를 받아서 그들의 경력과 또 능력을 보고 출신을 보고 배경을 보고 그렇게 뽑을 거 아닙니까? 그럼 이들이 사도를 뽑고 제자를 따로 뽑는다면 예수님 말씀 얼마나 알고 있는지 뭐 암송 테스트를 할 수도 있겠고 또 아니면 복음 전하는 걸 한번 시연해 봐라. 그럼 어떻게 전하는지 또 보면서 뽑을 수 있을 텐데 이들은 사람을 뽑기 전에, 세우기 전에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승천하시면서 함께 모여서 기도했던 무리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지도자가 돼서 말씀을 가지고 기준을 정해주니 함께 기도하며 사람을 뽑게 됩니다. 이것이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에요. 어떤 사람을 선택하고 세울 때 기도가 전제가 돼요. 그래서 이후에 사도행전을 보면요,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파송할 때 안수하고 기도하며 시작합니다. 이게 하나의 원리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인간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요, 요셉이라는 사람, 이름이 세 개나 가진 사람이 더 대단해 보일 수 있습니다. 이름이 세 개라는 얘기는 그만큼 유력하다라는 이야기거든요. 이런 이름으로 저런 이름으로 불리는 사람이니. 근데 보통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기준 가지고 사람을 선택하잖아요. 하지만 사도들과 함께 모인 120명의 사람들은요,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뽑아주십시오. 사람의 마음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누가 12번째 이 유다의 자리를 채워줄 자인지 대신할 자인지 좀 알려주십시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기도죠.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의 원리는
말씀 안에서 기도하는데 왜 말씀 안에서 기도하냐면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의 삶 가운데 벌어지는 것을, 그 주권이 역사하는 것을 보길 원하기 때문에 이게 신앙인의 기본 자세이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로 부름받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성경의 관점으로 봐야 되고요. 해석해야 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존재가 돼야 된다라는 거죠.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그렇게 기도하며 제비를 뽑았어요. 제비를 뽑았더니 한 사람 선택되었습니다. 마띠아라는 사람이 선택됐잖아요. 자, 제비를 뽑는 것이 구약에서 주로 선택하는 하나의 방식이었어요. 제사장들도 그렇게 우림과 둠밈이라는 걸 가지고 그게 하나의 제비 뽑는 거였는데, 그래서 잠언에 보면 16장 3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성하기는 여호와께 있다. 이 말은 인간이 모든 일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다 간섭하시고 역사하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고 믿음이 담겨 있는데, 그리고 모든 결정을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건데, 근데 중요한 건 사도행전 이 1장 이후에 성경에는 제비 뽑는다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오시고 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뚜렷하게 나타났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이 오셔서 말씀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게 하셨고요. 때로는 그래서 어떤 길이 갈 때 막기도 하시고 또 어떤 길을 열기도 하세요. 한 문이 닫혔더니 다른 문을 여시는 그런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각 사람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는 지각을 갖게 돼요. 그러니 더 이상 제비 뽑기는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잠언의 말씀에 보면 제비 뽑는 것이요, 다툼을 그치게 하고요, 강한 자 사이에 해결하는 그런 놀라운 기능을 한다, 도움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요,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임하셔서 기도함으로 따라갈 수 있도록 보여주시기 때문에 더 이상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한 성경학자가 이렇게 이제 이 부분을 정리하는데,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는 이런 제비 뽑는 방식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성령이 오신 후에는 성령이 주시는 지혜와 인도를 통해서 분별하고 선택했습니다. 더욱이 사도들은 이후에 일꾼을 뽑거나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을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제비를 뽑는 것은 더 이상 기독교 공동체가 따라야 할 본이 아닙니다. 우리가 좀 생각해 보아야 될 말씀이잖아요. 가끔 우리 제비 뽑을 때가 있죠. 우리도 그렇게 저도 했던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많이 제비 뽑는 게 뭐가 있나요? 이제 이렇게 함께 모였을 때 마무리 기도를 해야 되는데 아무도 안 하고 고개를 숙이고 있을 때 A, B, C, D 뭐 해서 무엇인가 섬기는 일에 자원함이나 택함을 받을 때, 그리고 부탁을 해야 될 때에 성령이 역사하면요, 말씀 안에 감동이 오죠.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합니다. 그리고 저 사람이 할 수 있도록 세워주기도 하고, 그게 성령의 역사잖아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요, 성령이 운행하시는 장소예요. 곳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말씀 가운데 드러나고요, 기도로 마음에 불이 붙고요, 그리고 성령께서 인도하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모든 삶의 자리마다 성령이 말씀 가운데 기도로 이끌어 가신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이 이끄심만으로 설명되는 곳이죠. 그래서 교회는 초자연적인 공동체예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곳입니다. 왜 주일날 모여서 예배하고 있고 함께 교제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나누고 또 삶 가운데 세상이 하는 그런 세속적인 방식으로 살아가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또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고 있는지 전혀 알 수 없죠. 어려움과 힘든 상황이 있으면요, 여러 대안도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인간적인 대안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는, 성령의 공동체는요, 기도하자고 이야기하죠. 계속해서 또 기도합니다. 그리고 선택과 결정의 자리에서 말씀으로 뜻을 찾자고 권합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합리적인 대안이 있어 보임에도요, 말씀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공동체 안에서 함께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간구합니다. 그리고 문제와 어려움 앞에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해결을 찾습니다. 자, 여러분이 각각 교회로 우리가 지음받고 있다면 말씀과 기도로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과 함께 걷는다라는 이야기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이 세상의 어떤 단체나 어떤 조직이나 어떤 모임과 아주 현격하게 구별되는 지점이잖아요. 이를 위해서 성령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성령이요, 각 개인에게 구원을 적용하시고요, 말씀을 깨닫게 하세요. 오늘 찬양했지만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마음에 부어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부어지면 그 사랑을 가지고 실천할 수 있는 일을 하게 하는 거죠. 그것이 첫 번째가 증인된 삶을 살게 하는 거잖아요.
내가 경험한 건 너무나 좋으니 너도 경험해. 내가 받은 이 생명을 너도 좀 나눠 가셨으면 좋겠어. 이게 전도잖아요. 오순절날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로 눈에 보이는 불의 혀같이 성령 임하십니다. 막 불이 하나씩 임하는데 이게 혀처럼 임했다는 얘기예요. 확실히 시청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오셨습니다. 바람은 성령을 상징하죠.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죠.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가 그 자리에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신분이나 성별이나 대상과 관계없이 모두에게 성령은 임하셨습니다. 그렇게 신약교회를 새롭게 시작하셨어요. 약속하신 성령을 받고 권능을 경험하니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성령이 임하셨다는 얘기예요. 더 자세한 얘기인지 다음 주에 또 나누게 될 텐데, 그럼 성령이 오셔서 한 일이 뭘까요? 오늘 말씀 이야기 보면 두 가지 정도로 볼 수 있는데 2장 4절 같이 좀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였으니 따라 다른 불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하는데 누구나 듣고 알 수 있는 말로 이야기하셨다라는 얘기예요. 성령이 각 사람의 구원을 적용하시는 거죠. 진리의 영이시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구원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요. 그리고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성령이. 그리고 우리 몸을 성령의 전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리고 성화, 거룩해져 가는 그 과정을 이루어 가십니다. 나아가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권능으로 임하십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된 거죠.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성령 안에서 주님과 연합하여 하나 되어 사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이제 성령이 예수의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예수의 삶이 증인된 삶에서 제자들의 삶에서 나타나게 하는 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자, 예수님이 1세기 당시에는 육신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곁에서만 볼 수 있었지만 이제는 성령이 각 사람의 임함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요. 내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며 저 사람이 성령의 사람인 것을 드러내신다라는 거예요. 예수의 삶을 나눠주는 일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요, 초자연적인 공동체예요. 말이 됩니까? 내가 예수 안에 있고 예수가 내 안에 있다. 이거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어떻게 알아요? 이런 말 있어요. 예수는 믿어봐야 알고 성령 받아봐야 한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알아요. 무엇인지. 성령이 아니고는 깨닫고 경험할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이제 2장의 사건을 가지고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오늘 이 자리에도 내 삶에도 오순절날 임했던 그 성령의 불같은 역사, 그리고 그 오순절과 같은 똑같은 동일한 역사가 좀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분들이 있죠. 바람과 같이, 불의 같이 성령의 세례가. 그래서 이를 분위기로 만들려고 했던 과거의 부흥사 목사님들 종종 계셨어요. 저도 들었던 적이 있는데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하면서 항상 이렇게 하셨다. 쉬 하시면서 바람 소리를 내시면서. 이러한 성령 강림이 오늘날도 꼭 필요하고 받아야 한다면 우리는 매일 모여서 만사 제쳐놓고 성령 세례를 구하는 기도만 해야 합니다. 근데 교회 역사를 보면요, 지난 시간 동안 2장에 있었던 오순절과 같은 성령의 사건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고요, 앞으로도 반복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순절 성령 강림은 단회적인, 이례적인, 시초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이 단회적이고 한 번 일어났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겠다는 것도 한 번만 이루어집니다. 그 이후에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은 성령으로 세례를 처음 믿을 때 받게 되고요, 또 믿은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이미 성령을 받았기에, 세례를 받았기에 성령 세례를 구하는 것이 아니고 오순절 같은 특별한 사건이 나한테 일어나게 해달라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성경에 보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는 기도를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각 성령이 이렇게 신자에게 임하셨어요. 우리 안에 오신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충만을 위해 기도하는 거죠. 왜냐하면 죄된 인생은요, 자꾸 성령을 거부하는 일들 많이 하잖아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죠. 육체의 일을 결정하고 육신대로 살면서 성령을 소멸시키는, 막 꺼져가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믿지 않으시는 분들이 가운데 있거나 아직 예수를 잘 모르는 분이 있다면 눈과 마음을 열어서 깨닫게 해달라고 성령을 부어달라고 기도하셔야 되고, 이미 믿는 성도가 있다면 매 순간 주님 따라 살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선택과 결정 가운데 선한 길로 인도함 받기를 원한다면, 그리고 증인된 삶을 살기 원한다면 성령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모습이에요. 성령 충만한 공동체 모습이죠. 성령이 그렇게 충만하게 임하니까 입을 열잖아요. 입을 열어서 무슨 이야기를 하게 합니까? 흩어진 경건한 유대인들이요, 지중해 중심으로 여러 곳에 있었던 15개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오순절날 유대인의 3대 명절 중에 한 날이었으니 다 모여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받은 건데, 성령 충만을 말하는 다른 언어로 말합니다. 근데 다 들어보니까 지금은 통칭하는 그 말들을, 한마디 말들을, 이제 동일한 말들을 하고 있었는데, 헬라어 주로 그 당시에는 로마 제국 안에 또 그렇게 했던 같은 공통적인 언어를 하고 있던 사람들이 잘 들어보니까 내가 태어났던 말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전혀 잘 쓰지 않았던,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를 하는 거죠. 이게 고린도전서 12장에 있는 방언과 좀 다른 부분인데요, 이것도 나중에 한번 다룰 이해가 있을 것 같은데, 이들이 태어난 지방의 말로 했던 주제가 뭘까요? 2장 11절 보니까요,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한다. 하나님의 큰 일, 여기만 나오는 단어인데 신약 성경에 보면, 이제 구약 성경을 좀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의 큰 일은요, 출애굽 사건을 주로 얘기하고 광야 사건 가운데 하나님이 돌보신 기적들을 이야기하는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 다시 말하면 예수를 십자가에 달리게 하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이 모든 일들이 그 가운데 담겨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성령의 권능은 말하게 하시는 능력이었어요. 복음을 전하는 능력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성령이 없으면 복음을 전할 수 없어요. 복음을 들을 수도 없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에 오신 분들 보면 이런 분들이 종종 계세요. 친구와 때론 지인들, 친척들의 오랜 기도의 제목에 응답으로 오신 분들 계십니다. 때론 20년, 30년, 40년, 어제도 한 분을 만났는데 정말 오랜 기간 전혀 교회를 다니지 않았던 분이 친구의 오랜 기도와 친구의 이야기로, 오래 기도하던 친구가 갑자기 대화하다가 교회 한번 가보자, 그런 마음에 갑자기 교회에 와서 예수를 믿게 된,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잖아요. 성령이 없으면 교회는 교회로 설 수 없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진 사람들이 새로운 공동체가 된 곳이 교회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은 생명을 주는 영이에요. 진리의 영이기도 하지만 생명을 주는 영이에요. 그래서 개인에게 구원을 적용해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 생명을 또 다른 사람에게 나누는 일들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진리의 영이 없으면요, 깨달음도 없고요, 생명이 없으면 생명을 전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세상의 조직과 단체와 너무나 다르죠. 초자연적인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만 해석할 수 있고요, 성령으로만 이해할 수 있는 곳입니다. 모여서 기도해요, 말씀을 봐요, 그래서 응답이 있다, 또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이런 얘기요. 세상 사람들은 말도 안 되는, 아마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매주마다 예배드리는 것도 이해 못할 겁니다. 거기서 2-3시간 보내면서 도대체 무엇이 나온다고 거기 그렇게 있냐. 성령이 계시기에, 성령이 계시기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고민하게 하고 그에 대한 답을 말씀에서 찾고요, 내가 왜 복음을 전하고 있지? 내가 왜 내 안에 말씀이 이렇게 뜨겁게 역사하고 있지? 왜 교회에 오면 말씀이 들리고 때로는 눈물도 나고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지?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근데 이처럼 초자연적인 공동체로 부름받은 교회는요, 말씀, 기도, 성령 가운데 있는데 누구에게 임하세요? 저 여러분에게 임하시잖아요. 사람이에요, 교회는. 오늘 16절에 보면 예수 잡는 데 길잡이가 된 유다라는 구절이 있잖아요. 전 이 구절을 참 눈여겨봤는데, 예수 잡는 데 길잡이가 된 유다. 자, 가룟 유다가 앞서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어요. 그러나 그의 자유의지 가운데 악한 일을 선택하고 실행했습니다. 그것을 묘사하는 단어잖아요. 예수 잡는 데 길잡이가 된 유다. 그리고 그의 죽음이 마땅하다, 심판이다, 그렇게 보여주는 구절이잖아요. 그러면서 제자 그룹이 아마 이렇게 질문했을 겁니다. 도대체 그럼 가룟 유다는 어떻게 되는 걸까? 우리와 같이 있었는데, 예수님의 제자였는데 도대체 그는 어떻게 되는 걸까? 그에 대한 답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예수를 배반하거나 예수를 잡는 데 길잡이가 된 사람들은 반드시 이러한 결과가 있으니 이렇게 살지 마세요라는 경고이기도 한 거죠. 가룟 유다는 성령을 거역한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예수와 함께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과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주시라 한 적이 없습니다. 자신의 욕심이 주인이었고요, 은혜를 보는 자리에 있었지만, 은혜를 경험하는 자리에 있었지만 이기심으로 자기가 메시아 되길 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과 기도와 성령 가운데 교회를 만들어 가시는데 사람을 통해 교회를 세워가세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 그 일을 위해, 큰 일을 위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이게 놀라운 일이죠. 이게 은혜죠, 은혜. 하나님 다 하실 수 있어요. 오늘도 하나님 한 번 하시면 이 세상 사람들, 구원받을 사람들 다 구원할 수 있고요, 모든 악을 다 무너뜨릴 수 있고요, 선한 일을 다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 그 증인된 사명을 이루길 원하신다는 것이 엄청난 은혜입니다. 깨지기 쉬운 질그릇 같은 인생이잖아요. 조금만 뭐 이렇게 이야기 잘못 들으면 긁히고 상처받았어. 뭐 보니까 요즘 세상 사람 다 그런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상처받은 사람만 있는 것 같아요. 준 사람은 아무도 없고 다 받은 사람들. 근데 전혀 믿을 것 같지 않았던 사람을 연약한 우리를 통해, 우리 한마디를 통해 교회 한번 가볼래, 예수님 한번 믿어볼래, 그 한마디에 변화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는 거죠. 진짜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말씀과 기도로 성령 안에서 변화되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 성령의 역사, 생명의 역사를 함께 나누라고 저와 여러분을 증인으로 불러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가족들 있죠, 친척들 있죠, 이웃들 있죠, 직장에 동료들 있죠. 저와 여러분을 그냥 보내신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플랜 속에 여러분과 저를 보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의미 없이 살아가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교회로 지음받고 있고요,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하는 존재로 지음받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께로 인도하는, 예수를 잡는 데 길잡이가 되는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은 예수께로 인도하는, 예수를 보여주는, 예수를 드러내는 길잡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교회를 사랑하세요. 서로를 사랑하세요.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고요, 교회를 또 서로를 위해, 교회된 서로를 위해 기도하세요. 부족하지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능력의 공동체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렇게 가고 계세요. 점점 지어져 가는 과정 중에 있잖아요. 지금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어져 간다는 얘기는 완성되었다라가 이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 땅에는 완성된 완벽한 교회 하나도 없습니다. 지어져 가고 있는 교회만 있죠. 그러기에 옆에 있는 지체가 좀 부족해도, 연약해도, 또 내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예수 따르는 길잡이로 내 옆에 주어진 사람이다. 서로 존중하고 또 격려하고 판단하고 비난하기보다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사람이 중요하죠. 영혼이 중요하죠.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 중요한 그런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한 학자가 교회에 대해 이런 글을 쓴 글이 있는데요, 조금 길지만 잘 들어보세요. 참 너무나 놀라운 글이 좀 담겨 있는데, 교회는 본래 영어로 보면 자연적으로 친구들로 구성되지 않는다. 교회는 오히려 본래 자연적인 적들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것은 공통된 교육이나 동일한 인종이나 또 비슷한 소득 수준이나 또 비슷한 정치 성향, 국적, 때로는 억양, 동일한 직업, 또 혹은 그와 유사한 어떠한 것도 공통으로 묶어주지 않는다. 그리스도인들 함께 모이는 것은 그들이 본래 자연적으로는 어울리는 집단이기 때문이 아니다.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우리가 어울릴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다. 죄인이고 악하기 때문에 본래. 근데 그리스도인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 구원을 받았으며 그분께 공동의 충성을 다해야 하기 때문에 어울린다. 다시 말하면 예수를 머리로 모시고 그 공동의 충성심에 비추어 그들 모두가 예수님 자신에게 사랑받았다는 사실에 근거해서, 내가 사랑받았기에, 그 사랑받았다는 사실에 근거해서 내가 지금 행동하고 살겠습니다라는 그 결심 때문에 모이게 된다라는 거. 그러면서 마지막 문장이 이렇게 되는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하셨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 서로 사랑하는 자연스러운 적들의 모임이다. 원수들의 모임이라는 얘기예요. 우리 가족도 이해하지 못하잖아요. 내 옆에 있는 가족도 이해하지 못하는데 서로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품어줄 수 있습니까? 근데요, 예수님을 위해 사랑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 하나로 모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받은 구원 때문에, 사랑 덕분에 서로 사랑하고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가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한 강의를 듣다가 이런 이야기를 이제 보았는데요,
비폭력 대화라는 책을 쓴 이제 저자가 모든 인간이 사용하고 있는 인간의 말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는 please, 부탁. 또 하나는 thank you, 감사. 그래서 이렇게 해석하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나한테 와서 얘기할 때 때로는 좀 감정 상하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이런 거 왜 해? 이럴 수 있잖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부탁이죠. 안 했으면 좋겠어. 때로는 이럴 수 있죠. 딸이 부모에게, 어머니에게 좀 큰 마음이 들어서 명품 이제 백을 사줬다고 해요. 근데 어머니가 그럴 수 있고 받으면서 고맙다 이러면 될 거를 괜히 민망하니까 이럴 수도 있잖아요. 아 이거 왜 샀니? 이 비싼 걸 그냥 너나 쓰지. 그 얘기는 뭐예요? 고맙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대화할 때 사랑의 마음으로 본다면 저 사람의 이야기는 조금 지금 감정으로 얘기하지만 부탁이나 감사 둘 중에 하나다. 그렇게 해석하고 서로 함께 지어져가는 사랑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말씀을 좀 맺으려고 하는데요. 저와 여러분을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근데 교회는요, 초자연적인 성령의 공동체예요. 세상 사람들과 다른 공동체예요. 정말 세상은 이해할 수 없고 알 수도 없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말씀으로 기준을 삼고요, 말씀을 따라 결정하고 기도한 가운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일하시고 변화시키시고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그런 공동체라는 겁니다. 저 여러분요, 자연적으로는요 만날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내 성향, 본성으로는 저 사람과 친해질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으로 구원하셨기에 그 사랑의 마음 가지고 함께 손을 내밀며 하나 되어 증인된 사명을 감당하는 공동체가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를 우리 모두가 좀 함께 누리면서 또 그 능력을 경험하며 생명을 나누는, 전하는 그런 복된 공동체 삶 되시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